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32절에서 34절이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세 번째 하십니다. 세 번째.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걸 세 번째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우리 소위 말해서 3세번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3세번.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3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절대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을 세 번 말한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걸 그냥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형편되면은 죽고 형편 안 되면 안 죽고, 그렇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당신은 반드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게 당신이 앞으로 해야 될 그 절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 번째 강조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그죠? 오늘 대답들을 잘해야 됩니다. 대답을 못하면은 이게 자꾸 그걸 또 반복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저는 오늘 딱 40분만 하고 마칠 생각인데, 설교가 40분이 아니라 예배 전체 시간이. 근데 여러분이 이제 대답을 못하고 이러면은 그만큼 또 늘어나고 그리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 근데 구원하는데, 구원은 어디에 있는 것을 빼내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옮겨 놓는 것, 그게 구원이다 말이에요. 그죠? 어디에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서 따뜻해라고 옷 넣어주고 먹으라고 음식 주고 뭐 위로해주고,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고통을 모르는 채 망해 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구원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건져내어서 밖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어디에 빠졌길래 예수님이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가 보니까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죄. 그러면 인간이 다른 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서 옷 입도 있고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재밌는 일도 만들고 뭐 그리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 죄를 알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라고 하는 이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왜 오셨는가? 도 닦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주 인기 있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분이 온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죠? 그러면 이게 내가 내 죄를 알고 내 죄에서 벗어나는 이게 아니면은 결코 인간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고, 이거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문제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당신은 절대적으로 할 것이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가만히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은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이거는 이 인간의 문제를 밝히고 그 문제에서 인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다듬어진 학문이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그죠? 왜 인간은 그리 생각하나? 그리고 왜 인간은 그런 방식으로 꼭 살려고 하나? 왜 인간은 그런 것을 추구하나? 이거에 그 뿌리가 되는 게 인간의 심리라고 해서 그게 뭔가를 자꾸 정신과학적으로 그리고 또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밝혀보고 정리를 하는 이게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이걸 파고 들어갈 때에 심리학의 최종적 과제가 뭐냐? 인간이 가지는 죄의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그 공포, 요 두 개가 연관이 되는데 이게 뿌리가 뭐냐? 이걸 밝히려고 하는데 심리학이 생긴 지 이제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걸 못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뭔가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정리를 하면 그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다. 죄가 뭔가? 이거는 행동 이전에 무언가 태도의 문제다. 상태의 문제다.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뭐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현상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상태, 그게 뭔가? 이걸 성경에서는 딱 말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벗어나 있는 그 상태, 그리고 그 상태에 익숙해진 체질대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일들을 얼마든지 당연하게 그리고 그게 옳은 것이라 여기고 주장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현상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이 상태에서 빚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성경이 전제를 하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을 믿지 않고 또는 성경을 인정하더라도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설명들은 그 사람에게는 성립이 안 됩니다. 철학적으로 성립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사는 게 논리 이전에 뭐가 근거가 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을 믿는다는 그것으로부터 그 믿음에 따라 내가 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이론과 논리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출발점이 그리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것쯤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뜻을 관리하고 이루고 지키게 하셨다. 이걸 인정하고 믿지 않는 것 같으면은 이게 그 사람에게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단지 논리적으로 그 사람에게 설립이 안 되고 철학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은 결국 사람은 반대하든 찬성하든 자기가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사고방식과 그걸 정당화하는 이론과 그걸 논증하는 논리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밑바닥을 딱 기초를 들어가면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기초가 딱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의 그 품위와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여기에 있다. 사람이 사는 목적,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 이것을 이루는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도덕의 근본이다. 이게 딱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전제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것, 이걸 우리는 죄의 상태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느끼면서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질 수 있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안 느끼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편하고 그게 즐거울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어디다 비교를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가 하면은 가출한 자식에다가 비유를 해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를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어느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이 지키는 도덕에 매인다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춘기를 넘어가는 이 자식이 자기가 자유를 찾고 싶다.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를 찾고 싶다. 그래서 그 관계를 떠나버리죠. 이게 가출입니다. 그죠? 부모와의 관계에 매이지 않겠다. 부모와의 관계에 매이지 않겠다는 논리를 만들지라도 그 근본적인 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내가 그걸 부정할 뿐이죠. 그죠? 내가 뭔가 추구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부정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온 겁니다. 가출한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그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게 참 처량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찾으러 왔습니다. 꼭 부모가 집 나간 자식을 찾기 위해서 험한 데를 헤매고 수소문하며 다니듯이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뭔가 보니까 찾아다니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거기에 보면 그리 되어 있죠. 목자 없는 양같이 배회하고 방황하고 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찾아다니셨습니다. 그 다음에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가출해서 다니면서 여기도 외상 먹고 저기도 훔치고 저기도 막 해코지를 해놓고 이걸 부모가 다 뒷수습하고 외상값 갚아주고 하듯이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네놈 이리 살면 안 된다. 네 왜 집 놔놓고 그리고 부모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꼭 부모 없는 자식인 것처럼 또 집이 없는 자식인 것처럼 왜 이렇게 사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돌아가야 될 집이 있다. 너를 위해서 언제나 거긴 따뜻한 밥이 있고 네가 언제나 거기서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네 자리가 있다. 그러듯이 찾아오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셔서 자녀의 신분,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아들만 챙긴다고 해서 집에 기다리는 아버지는 분노에 있고 막 들어오면 당장 뭐 소위 경상도 표현으로 다리 몽둥이 부사분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아들만 챙기가 이래 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이거 다 챙겨놓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마음 또 용서하도록 중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 나갔던 자식들, 죄인이라 일컫는 그 자식들이 다 이제 단장하고 돌아오니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화목해 하십시다. 중재를 하신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뭘 했는가? 성육신 하셨다.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찾으러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생애. 그 다음에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외상값도 갚고 해코지라는 것도 갚고 엉망을 하는 것 다 갚고 하듯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대신 생명을 생명으로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새로운 생명, 그것을 준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을 보면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면은, 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저렇게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생명을 살고 있느냐? 생명의 종류. 성경에서는 크게 두 종류로 이야기하고 있고, 철학과 종교에서도 표현은 다르지만은 결국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뭘 말하죠? 성경의 표현 같으면은 지옥에서 살고 있는 생명, 천국에서 살고 있는 생명. 이거는 죽어서가 아니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생에서의 삶, 고행의 삶, 이 생명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다음 생에는 뭐로 태어날 것이냐, 이걸 고민하면서 그 쳇바퀴에서 살고 있는 생을 말하고 있고, 그것에서 벗어난 생, 열반을 말하고, 어떤 그것을 말하죠. 그죠? 유토피아를 말하고. 표현이 그럴 뿐이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은 딱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종류의 생명을 살고 있느냐, 그거는 우리 현실적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어떤 내용의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것과 같은 거죠. 이것은 어떤 관계에 내가 매여 있느냐, 그것이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관계에 매여 있느냐, 집 나가 있는 관계다, 가출한 관계다, 그럼 그런 종류의 삶을 사는 거죠. 하루 일과가. 부모와의 관계 안에 있다, 그러면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부대끼는 그 인생을 딱 살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느냐, 그럼 반드시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 중심의 생명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을 썩이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든, 즐겁든, 아니면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든, 어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생명을 살고, 하루하루 일과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볼 때 기뻐하는 삶이든, 아니면 하나님 볼 때 참 속을 썩는 삶이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그런 삶이다, 그러면은 그 삶에서는 좋게 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유입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자기 중심입니다. 딱 자기 중심에 대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듯 좋게 말하면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으면은, 그게 지옥이면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유를 누리지만은 생명은 지옥이죠.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관계 중에 하나,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고 내 생명이 아이고 이거 지옥이네, 아니면 이 생명이 결국 끝도 없는 윤회, 다음 생에는 뭐로 태어나서 이 윤회로서 늘 하는 이것, 이게 지옥이지 뭐겠나,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나, 열반, 유토피아, 성경에서는 보니까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관계로 옮기려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 관계를 바꾼다고 하는 것 처음에 이야기했죠. 어떤 종류의 생명을 사는가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종류의 관계에 매여 있는가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종류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관계에서, 지옥의 관계에서 천국의 관계로 옮긴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관계를 바꾸는 겁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 가출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가출한 자식이 집 나가서 부모 없는 듯이 막 그렇게 한동안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은데, 그게 영 부모 없는 자식처럼 행색이 그렇잖아요. 들어오면은 이제는 지가 지 마음대로 하던 그 자유는 딱 끊어집니다.
생명을 바꾸려면 관계를 바꿔야 됩니다. 관계를 바꾸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 매여있던 내 생명이 죽고 옮기는 관계에 합당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죠? 내가 똑같은 관계 안에 있으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새로워진다.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고, 철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고,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이걸 모르니까 종교나 철학이나 다른 인간은 그거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야만 하는데 하는 오라를 보듯 멀리서 보는 그 불빛을 보면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런 게 답일 텐데 계속 추론과 논리에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인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관계의 문제다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접근은 못하고 그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느끼지만은 대답을 모릅니다. 그래서 한없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호멧,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멧은 부모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알라, 소위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분만 있으면 됐지 뭐. 부모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라라고 하는 신은 세워놓고 실세는 마호멧이 부리는 가출했습니다. 네 들어와야지 그러면 되나? 아버지가 바뀌면 내가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바뀌는데? 바뀌면 네가 들어오는데 흡족하겠는데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밖에 나가서 지가 부모를 바꾸고 조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풀겠다고. 이게 이슬람교입니다. 마호멧이 그랬습니다. 부모를 바꾸겠다. 신을 바꾸겠다. 길들이겠다. 이는 절대 관계를 바꿀 생각이 없는 거죠. 공자, 유교를 만드는 그 시초가 됐던 그런 도덕 철학을 쭉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가출한 거기에 비하면은 이왕 이렇게 된 것,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고생은 다 느끼니까, 그거는 실존적이니까, 고생하고 어렵고 이거는 다 느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러면 굶주리면 안 되지. 이래서 내가 비참하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래 되는데 부모가 어디 있나? 못 찾겠다.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내 혼자인데 고생하지 않고 그러면 제대로 불행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지. 자수성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아주 도덕입니다. 자기 관리하는 그걸 통해서 알아서 살아보겠다. 고생은 하지 않겠다. 그죠? 그게 공자의 철학이죠. 그 다음에 석가. 오늘 그들에게는 중요한 거죠. 우리 이걸 보고 벌레 보듯이 그래 볼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인간 비하입니다. 그거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방황하는 구도를 찾아서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 왜 그렇게 방황하는가, 저렇게 목마른가, 그 이유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해답을 제시해 줄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죠. 석가모니는 뭘 했는가? 석가모니는 이걸 알았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자식이 부모 떠나면 고생이다. 인간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집을 떠났기 때문이다. 부모와의 관계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부모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뭔가 분명히 있어야 될 그 관계를 떠나 있는 이 인간의 상태가, 인간이 이렇게 사고, 생로병사, 이 모든 게 고생이 되는 그것으로서 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석가모니는
인간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리고 고통을 겪으면서 때로는 악에 바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이유에 대해서 깊은 고뇌를 하면서 그 원인은 알았습니다. 그죠? 인간이 무언가로부터 떠나 있다. 인간이 보니까 혼자다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 자기와의 싸움에 매여 있다고 하는 이것을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돌아가야 할 텐데 이 사고 팔로 그리고 108번뇌 이 벗어날 숙명과 같은 이 인간의 고난과 이 윤회로부터 돌아가야 할 텐데, 벗어나야 할 텐데, 이 현실은 깊이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야 될 것이 뭔가는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회를 말하고 열반을 말하고 뭔가 덕도하는 부처는 신의 이름이 아니고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덕도한 상태를 말하는 그러한 상크리트어입니다. 붓다. 그죠?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뒤에 잘못 알아가지고 그걸 신의 존재로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버렸죠. 이게 아니에요. 돌아가야 할 텐데. 인간이 이 고뇌 가운데 있는 것은 뭔가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리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 관계가 뭔지 그리고 돌아가야 될 그곳이 뭔가는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깊은 고뇌를 하고 그러면서 기껏 정리를 했던 게 뭔가 숙명으로 받아들이자. 그죠? 숙명으로 받아들이자. 그렇게 해서 고행이 있습니다. 고행이 있고 숙명으로 받아들여서 다음 생에는 뭔가로 태어난다는 이 어떤 이론적 희망을 만들고서 현실에 대한 이 생로병사 108번뇌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견디는 이것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그죠?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처절합니까? 그죠? 처절합니까? 그래서 그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것에 적응하는 것. 그걸 위해서 고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치성을 드리고 그리고 이론을 가르치고 새기고 덕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경제에 이르면은 열반 부처가 됐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지만은 지옥의 관계 안에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어떤 옷을 입어도 거울에 비치는 것을 보는 잠깐의 위로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옥 안에서의 거울입니다. 관계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석가가 한 일이고 그를 따라가는 자들이 불자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우리에게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소위 말해서 학문으로 쭉쭉 번져지는 그 큰 지붕과 같은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것은 이성입니다. 이성이고 이성 안에서 소위 말해서 과학이라는 이것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확인할 수 있고 증명될 수 있는 것 그것으로서 진리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철학은 답이 없습니다. 방황하는 인간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게 철학이죠. 길을 찾는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길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다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이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이 철학이고 이성이고 과학이죠. 그러나 여전히 길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대안은 석가가 준 대안은 열반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철학이 주는 대안, 이성이 주는 대안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즐기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현재를 즐기라. 이게 이성 중심의 철학이 주는 또 학문이 주는 대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그 한 관계, 자기 중심이 되어 있는 이 관계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한 채 이게 주는 지옥과 같고 숙명과 같은 이것을 견디면서 벗어나야 하는데 몸부림을 치는 이 정도까지의 고민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탁 벗어나야 되는데 이 관계에서 벗어나서
가출한 소년이면 집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관계를 떠난 인생이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마호멧도, 공자도, 석가도, 그리고 이성 중심의 철학과 학문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 관계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넣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관계를 바꾸는 것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깨끗한 용서받는 우리의 신분을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예수는 고민하고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숙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론의 체계와 명상의 분위기를 만들어준 게 아니고, 그분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서 부모의 품으로 데려가는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답이고 이게 인간의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이들, 철학에 매여 있고 종교에 매여 있고 도덕에 매여 있는 이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이 뭔가 그거는 뒤에 가서 보여줬죠. 지옥에 있는 이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예. 자, 우리 찬송 부르고